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도 신앙에 있어서 고급이 되는 말씀, 신앙의 고급 말씀 시즌 5 그 10번째 시간입니다. 신앙의 고급 말씀 시즌 5 그 10번째 신자와 불신자의 판단 기준, 신자와 불신자의 판단 기준, 예, 그 1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우리 다 같이 본문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같이 읽고 또 저번 시간에 이어서 몇 줄 읽고 말씀의 뜻을 같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데 나아갈 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한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임이라.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의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아멘. 예, 우리 8절 말씀만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다시 한번요.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예, 아멘. 예, 또 여러분 신종 코로나가 또 8만 몇 명인가 또 일어났다고 하고 또 중환자가 500명이 넘는다고 하고 하루에 죽은 사람이 70 몇 명인가 된다고 하고요. 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으로 인해서 계속 물가가 올라가고 금리가 인상되고요. 또 미국과 중국을 대만을 두고서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과 그런 것들이 계속되는 가운데 러시아와 중국이 군사연합 합동훈련을
뭐 방송으로 편집을 해가지고 보란 듯이 보여주고 있다고 하죠. 그리고 또 수해를 당하신 분들이 고통을 당하고 계시고, 또 태풍도 하나 올라온다고 하는데요. 대형 태풍이라고 해서 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도 기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초대형 태풍이 모양인데요. 이게 옛날에 맴입니까? 그거하고 또 라싸라고 했나?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 태풍보다 더 강한 태풍일 수도 있다. 그렇게 언뜻 들은 것 같은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진로를 좀 바꾸어 주셔서, 저는 일본 쪽으로 좀 빼주셔서, 일본 쪽으로 좀 빼주셔서, 피해가 좀 없도록 그렇게 해달라고 얍삽하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은데, 여러분들도 기억이 나시면 같이 좀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대로 우리나라로 직통으로 날라와 버리면 싹 쓸고 지나갈 것 같아가지고 일본 쪽으로 저는 완전히 딱 꺾어가지고 진로를 돌이켜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이기적인데 우리 저 경남 쪽으로 직통으로 오니까 너무 겁이 나가지고 제가 그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태풍에 그런 우리나라가 피해가 없도록 저리 둘러갈 수 있도록 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 또 대통령을 비롯한 여당에 있는 분들과 국회를 장악하고 계신 민주당에 계신 분들, 여당에 좀 요즘 좀 시끄럽죠. 여러분 좀 기억나시면 기도 좀 해주시고요. 또 수해를 당하신 분들과 우크라이나 국민들을 위해서 참 너무 불쌍하죠. 기억나실 때 한번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몇 줄 읽고 저번 시간에 이어서 또 같이 한번 말씀의 뜻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신의 노력과 행위를 나타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그 바라는 일이 진정 이루어지고 되어지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내 노력과 열심을 내세워서 조금이라도 바라는 것을 얻고 성과를 나타낼 수 있다면 그렇게 해야지요. 하지만 그것을 의지하고 나타내어서는 원하는 일이 전혀 진척이 없고 고통만 계속 가중되게 된다면 그것을 이제는 또 버리고 내려놓을 수도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는 자신의 노력과 행위를 내세워서 그렇게 하고 싶지만 마음에서부터 진정 자기를 버리고 꺾고 할례하여서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거저 주시는 믿음의 선물을 내 것으로 받아들여서 행복하게 살기로 결단을 하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십자가에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최선의 수단과 방법들을 바로 우리에게 내어 주실 수가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하고 싶다고 나의 의지를 가지고 그것을 선택하여 내 노력과 힘으로 이제 하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부여잡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그렇게 못 이루어 주시고 있는 것이지 하나님은 우리가 자신의 마음을 꺾고 그렇게 거저 받기로 결단해 주기만 한다면 언제든지 원하는 그것을 이루어 주어 행복하게 살아가게 해주고 싶어서 지금 안달이 나 있는 상태에 계신 분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일이 안 이루어지고 안 되어질 때에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이 왜 그렇게 안 해 주셨느냐고 불평을 늘어놓을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십자가의 것을 내 것으로 온전히 받아 가지는 믿음을 선택해서 살고 있느냐, 아니면 믿는다고 하면서 믿음이 아니라 내 노력과 행위를 더 앞세우고 의지해서 떡 굽는 관원장처럼 살려 하고 있느냐, 이 두 가지를 마음속에서부터 한번 진지하게 묵상하고 고찰해 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믿음을 붙잡는 선택을 하였을 때는 결코 그러한 고통과 좌절과 절망의 결과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순간에 진지하게만 고찰을 하면 자신의 행위와 노력을 더 믿음보다도 더 의지해서 살아가고자 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게 된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예, 아멘. 자,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말이죠. 뭐니 해도 말이죠. 돈이 중요한 게 아니고 말이죠. 뭐니 해도 말이죠. 머니가 아니라 말이죠. 거저 받는 거인데 말이죠.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 아버지가 성의를 표시해서
자신의 소중한 것을 생명과 같이 아끼는 목숨 같은 것을 나에게 주려고 할 때 그것을 거저 받아서 꿀떡같이 챙겨 먹는 것이 양자된 사람의 기본 도리인 것이지, 그것을 받아 먹으려고 하지, 부담스러워서 받아 먹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은 나는 겉으로 양자가 되기는 했지만 마음속으로는 그 집 안에 양자가 될 마음이 없다고 그 양 아버지에게 말하는 것이 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유력한 집안에 권세가 있는 분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고아원에서 양자를 취한 이 양 아들 딸이 측은하고 불쌍하기 때문에 무언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중하고 좋은 것을 주어서 조금이라도 사회에서 기죽지 않고 좀 그 이름이라도 세우면서 살게 하려고 그렇게 하게 돼 있는 것이 그 권세와 모든 세상의 것을 가지고 있는 양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자식을 양자를 삼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가 주시는 것을 받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은 그 아버지가 낯설고 원래 친아버지가 아니기 때문에 나는 가까이 갈 마음이 없다는 것이 없다는 말이 되게 되고, 나를 가까이 하려고 하지 마세요. 나는 형식적으로 머물러 있고 싶으니까 나를 터치하려고 건드리려고 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 그 양 아버지가 느끼기에는 되게 된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예, 여러분 오늘 좀 마귀가 많이 졸리게 하네요. 예, 여러분 기도 좀 해주세요. 이게 좀 굉장히 많이 졸리게 해버리네. 예.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집안에서 진짜 하나님 아버지의 친아들이 되기 위해서는 그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어떤 소중한 것이라도 꿀떡같이 꿀떡꿀떡 잘 받아 먹어야 됩니다. 제가 서울에 있을 때 그 교회를 아버지 하나님이 너에게 맡기려고 하니까 교회를 나가지 말고, 제가 이제 그 교회에 어떤 분이 기도를 하셨는데 예수님이 제가 이제 성경을 읽고 있는데 내가 지금 이제 섬기는 교회가 없고, 그때 제가 집 앞에 있는 좀 큰 교회가 있어서 그 교회에 그냥 신자로 주일 되면 출석을 해서 거기 점심을 또 대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점심을 먹고 그렇게 이제 있었는데 전도사 사역을 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할까 생각을 하면서 여기 산호동에 있는 집에서 앉아서 성경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이 맡기신다는 그 교회에 가면 내가 평안히 인도받을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근데 제가 그 사실만 가지고는 순종이 안 되더라고요. 사람이 무언가 하나님의 뜻을 순종을 하려고 해도 무언가 하나님이 닥달을 하고 야 이놈의 새끼야 똑바로 못하겠냐 그렇게 해야 그래도 사람이 간사하고 교만하기 때문에 움직이기 싫어하는데 그래서 바로 제가 실천에 옮기지 못하고 그냥 집 앞에 있는 교회에 출석을 좀 큰 교회였습니다. 좀 전통이 있는 큰 교회. 고신측재단, 장로교 고신측재단 교회인 것 같아요. 좀 이 지역에서는 좀 큰 교회죠. 예, 여기 이제 크리스마스가 되면 추리도 반짝반짝 이쁘게 달아놓고 예, 이 지역사회에서 좀 귀감이 되는 그런 교회죠. 예. 그래서 있는데 어떤 분에게 제가 기도 부탁을 좀 했어요. 이제 그분이 예수님의 음성을 좀 잘 들으시는 것 같더라고. 예, 그래서 제가 예수님께 한번 여쭤봐 달라고. 김민영이가 지금 어떻게 하면 되겠는지 예수님께 한번 여쭤봐 달라고 그랬더니 그분이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너에게 다 이야기했는데 네 마음이 너무 교만해서 순종을 안 하고 있는 거다. 그러시는 거야. 예, 그분을 통해서. 그래서 제가 그날 바로 짐을 싸서 서울에 올라간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날 바로 짐을 쌌어, 제가. 예, 그래서 그 서울에 갔는데 교회는 크고 뭐 몇만 명이 된다 그러고 그래서 제가 그 교회에서 전도사로 한번 사역이라도 해 보려고 전도사 자리를 찾았는데 전도사로 제가 모르는 사람이고 예, 거기에 아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써주지를 않는 거예요. 큰 교회에도 여러분 그 자리가 잘 없습니다. 잘 아는 사람이면 몰라도 뭐 담임 목사님이나 거기에 계신 중직자 장로님들이 잘 아시는 분이면 몰라도 큰 교회도 여러분 간다고 해서 바로 이제 일을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저는 그 감리교 신학교를 졸업했잖아요. 그래서 교단도 틀리고 장로교, 성결교, 뭐 침례교 이런 교회다 보니까 교단이 틀리잖아. 그래서 안 써주는 것도 있고 직통신학교를 졸업한 게 아니니까 감리교에서는 바로 받아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가라고 하신 그 교회는 감리교가 아니라 장로교, 성결교, 침례교 이런 교단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있는데 그때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 제가 그 교회를 가는 걸 순종을 했더니 기뻐하셨는지 영분별의 은사가 제가 좀 있었는데 그 교회에 가는 걸 순종을 하니까 어떤 사람 모르는 성도라도 뭐 대통령에서부터 이름만 대면 그 사람의 믿음의 단계가 몇 단계인지 전부 다 거진 90%에서 100% 이름만 딱 됐다 그러면 제가 이제 그 에너지가 좀 소비되기는 하는데 영적인 힘이 그 한 사람 무릎 벌려면 좀 많이 빠져나가고 힘들더라고. 그거는 좀 감내를 해야 되지만 물어보기만 하면 하나님께 대부분 90%에서 100%를 모르는 사람도 이름만 대면은
싹 다 알려주기를 시작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때 주님이, 그때 제가 뒤에 이제 여쭤보니까 주님의 본체가 함께 하셨던 것 같더라고요. 강력하게 좀 함께 하셔서 제가 그때는 본체의 개념을 몰랐는데 성령의 본체의 씨앗으로 심겨지고 나서 하나님이 굉장히 저를 개박살을 내어서 제 그릇을 아예 빻아서 가루로 만들어 밟아 부숴 흩어버리면서 그 선지자 친구 있잖아요. 제가 그때 말씀드렸죠. 선지자 친구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이 개박살을 내주시면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시고 굉장히 가까이 해주시는 것 같더라고. 가까이 해주시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 교회에 가서 영분별을 해보니까 그 교회 성도들이 자기는 뭐 능력이 나타나고 뭐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고 뭐 대단한 그런 신자들이라고 하지만 대부분이 1단계 정도인 것 같더라고. 이 1단계, 2단계, 2단계는 좀 그것도 많아. 대부분이 1단계 정도, 그 정도 수준인 것 같더라고. 그래서 제가 소문으로만 듣다가 뭐 능력이 나타나고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고 대단할 줄 알았는데 너무 실망을 했어. 마음속으로 실망을 해가지고 이 교회 나가야 되겠다. 성도들도 분위기도 너무 안 좋고 너무 인간적이더라고. 그때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 김민영이 너는 5단계라고 5단계 중에서도 사도 중에서 등수가 굉장히 높다고 한 자리 숫자 처음에 10몇 등이라고 했다가 그 다음에는 등수가 한 자리 숫자라고 하는 것 같더라고. 1등이라고도 막 하시면서 그러셨어. 그때 제가 30대 중반, 초중반쯤 됐는데 지금으로부터 16년 전이니까 16년 전이니까 30대 한 중반쯤 됐죠. 그래서 제가 나가려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이 이 왼쪽 머리에서부터 생각이 내려오더라고. 왼쪽 머리에서부터. 그래서 나는 오른쪽에서 안 내려와서 아버지 하나님이 아닌 줄 알았어, 처음에는. 그래서 왼쪽에서 어떤 생각이 내려오냐면 나는 너에게 이 교회를 맡기려고 하는데 너는 왜 그 나가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느냐 그러는 거야. 아버지 하나님이. 나는 이 교회를 너에게 맡기려고 하고 있는데 너는 왜 그런 생각을 하느냐 그러시는 거야. 그래가지고 제가 저는 그 교회를 저한테 통째로 맡겨서 담임을 삼으려는 그런 계획이 있다는 거는 그때 처음 들었어.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는 그 교회 가면 평안하게 김민영 전도사 네가 인도를 받을 수 있을 거다. 그 정도였지. 아버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네가 그 큰 교회 30대 중반의 전도사가 목사 안수도 아직 못 받았는데 그 교회 담임을 하게 한다고 하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거는 그때 처음 들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다음부터 교회를 맡긴다 한 거지 니그들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지도 않는데 니그 자아도취와 착각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이 그 교회를 내한테 맡긴다고 했다 그렇게 말하고 댕기는 놈이 아니라고 알겠냐 이것들아. 싸가지 없는 저급한 것들아. 니그들처럼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요. 아버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 그 나중에 여쭤보니까 아버지가 맞았던 것 같더라고. 그때는 제가 오른쪽 머리 위에서 생각이나 음성이 내려와야 되는데 왼쪽 머리에서 내려오길래 하나님이 아닌 줄 알았어. 근데 나중에 뒤에 여쭤보니까 맞았다고 하시는 것 같더라고. 아버지 하나님이. 아니 그래서 그때부터 고민이 되는 거야. 그렇게 몇만 명이 되는 교회를
내가 어째 조그마한 교회도 100명 200명 되는 교회도 해보지도 않은 사람인데 전도사로 이제 뭐 설교도 좀 이제 물론 이제 그때 아버지 하나님의 은사로 말씀의 지혜와 지식의 은사가 좀 있어서 그 말씀을 아버지가 좀 예수님과 성령님이 좀 잡아주신 거는 있지만 그 말씀에 그게 좀 있기는 있었어요. 말씀의 그 맥, 그 성령의 맥, 진리의 맥이 있기는 있었는데 내가 그 교회를 맡으려고 하니까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노력을 하고 아무리 어떤 일을 해서 내가 이 교회를 맡을 거를 준비를 해야 되겠냐 굉장히 부담스러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이 노력을 하니까 더 부담스럽더만 그런 아직까지 담임 목사를 해본 적도 없는데 그 몇만 명이 되는 교회 담임을 아버지가 시키려고 한다고 하니까 니 같으면 부담이 안 되겠나? 니는 부담이 없이 잘 하겠나? 몇만 명 되는 교회 담임을 시켜도 니는 잘 하겠네? 엄청 부담스러운 거예요. 전도사인데 그것도 목사도 아니고 목사한테 그래도 부담스러운데 뒤지게 생길 건데 전도사한테 그러니까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이 내가 또 1등이래. 사도 중에서 1등이래. 그 1등이라고 그러고 주님의 본체가 함께 하니까 귀신 마귀 들린 사람들이 다 꼼짝 못하고 기도해주면 능력이 나타나고 막 권능이 나타나고 그러니까 그래서 할 수 있나 보다 그랬는데 내 인간적인 소심함의 마음은 있더라고. 솔직하게 걱정이 많이 되더라고. 그래서 노력을 많이 했는데 더 걱정이 많이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꿈에 보니까 그때 제가 말씀드렸죠. 공설운동장 야구장 전광판에 제가 막 그 그릇을 만들려고 걱정이 안 될 정도로 넉넉한 그릇을 만들려고 막 노력을 하니까 더 가슴이 아프고 막 걱정이 더 많이 되는 거야. 그래 전광판에 꿈에 아무것도 하지 마라. 아무것도 하지 마라. 그렇게 적어 놓은 것 같더라고. 전광판에. 내가 노력을 하니까 힘든 거지.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걸 거저 받으면 그게 다 되게 된다 이 말이야. 그래가지고 제가 포스트잇으로 책상 그 컴퓨터 앞에다가 컴퓨터 위에 모니터 위에다가 써붙여 놓기를 십자가를 하나 딱 그려놓고 나를 거룩하고 온전케 하신 십자가 그거를 적어놨어. 그래 다 내려놓고 이제 십자가만 바라보고 있는 거야. 십자가만 바라보고 있는 거야. 그리고 또 아버지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 것 같냐면 거저 받아라. 네가 노력하지 말고 네 수단과 방법을 의지하지 말고 거저 받아라. 그러시는 것 같더라고. 간접적으로. 그래서 제가 거저 받아야 되는구나. 내가 노력을 하고 몇 년을 노력을 해도 이게 전혀 준비가 안 되고 갈수록 나의 나약하고 연약한 모습이 그 성도들에게 돌출이 될까봐 걱정이 더 많이 되고 내가 또 그거를 맡아서 감당할 수 있는 심적인 두려움이 너무 많이 있고 그렇더라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거저 받아라. 이제 그러고 나서 내 그릇을 박살을 내주고 보니까 내가 아버지 하나님을 떠나서 당자처럼 아버지 하면서도 내 노력과 행위를 가지고 성공을 하려고 했지.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거를 거저 받아가지고 먹고 마시고 누릴 생각을 하지 않고 당자처럼 아버지를 멀리 집을 떠나 있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아버지 제가 아버지께 돌아가겠사오니 저를 용서해 주시고 이제 다시 받아주셔서 이제 아버지께서 주시는 살찐 송아지만 받아서 제 노력의 거적대기 푸대자루를 벗어버리고
그거 가지고 있으면 돼지 지엄 열매만 먹으면서 뒤지게 되니까 이제는 노력 안 하고 아버지의 것을 거저 받아서 살찐 송아지만 받아 먹고 살겠습니다. 아버지께 제가 돌아온 당자처럼 아버지께 돌아가겠습니다. 아버지 좀 받아주세요.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아버지께서 좀 익살스러운, 제가 어제인가 어제 아래 말씀드린 것처럼 좀 익살스러운 좀 흐뭇한 표정이 있잖아요. 그 표정을 씩 지으시면서 쓱 웃으시는 거 있잖아. 그 얼굴의 모습 표정이 좀 보이는 것 같으시면서 예, 좀 익살스럽다고 해서 죄송합니다 아버지. 근데 지 김민영이가 입이 둔한 바보 멍청이라 표현이 그것밖에 없네요. 점잔을 빼시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은 그러시더라고. 실제적이고 친밀하셔. 예, 실제적이고 친밀하셔서 나는 진짜 좋아. 진짜 내 아버지 같고 그래. 친아버지 같이 그래. 진짜 마음이 그래.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 입만 열면 그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돌아가고 나니까 설교가 안 되어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그냥 입만 열면은 발동기가 걸리는 것처럼 어떤 내용이든지 나와. 물론 제가 입이 둔하고 어리석고 미련한 멍청이라 바보라 말을 잘 못해가지고 버벅거리는데 하여튼 어떤 내용이라도 하나님이 발동이 되게 해주는 거야. 그 다음부터는 뭔 말인지 아세요? 뭔 말인지 알아들으셔? 어떤 내용이든지 하여튼 간에 나와. 하여튼 간에 신기한 내용도 나오고 하여튼 하나님 아버지가 바보 멍청이 같으면서도 하여튼 내용을 주는 거야. 주는 게 어디야? 주는 게 어디야? 니 같으면은 그리 주겠어. 내가 책을 보는 것도 아니고 내가 기도해서 설교를 받는 것도 아니고 그때 내가 서울에 있을 때도 마이크에 녹음을 했는데 녹음기를 하나 가지고 녹음을 했는데 그 설교 내용이 너무 좋아가지고 굉장히 좋은 거를 확 계속 나오게 하는 거야. 근데 이제 입이 둔한 바보 같으니까 그거를 못 담아내어서 그렇지 마음속에서는 내용이 그냥 그 다음부터 16년이 지났지만 계속 무한히 나오게 해주시는 거야. 아멘. 그러면은 행복하지 이 사람아. 바보 같고 뭐 내가 말을 못해서 멍청이고 이런 거는 어차피 성도님들한테 얘기하면 되는 거고 그 안에 내용이 중요하잖아요. 그 안에 내용이 중요한 거지. 아버지 하나님이 그 내용을 주셨다는 거를 전하는 김민영이도 스피커라니까 알고 듣는 성도들도 알고 그것만 알면 됐지. 말을 번지르르하게 잘하고 은혜가 안 되고 성령님의 역사가 없는 그거는 재미없는 거야. 그거는 맛이 없는 목회야. 김민영이 같이 바보 멍청이라도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아버지의 100% 임재로 함께 하심이 나타나고 정말 그런 살맛 나는 내가 바보 멍청이인 것만 좀 감내하면 되니까 그런 살맛 나게 하는 게 목회 아니야. 나는 그런 거를 하고 싶다고. 내가 뭐 이렇게 잘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가지고 있는 거는 내가 하나님밖에 없지. 말도 못하지. 성경도 잘 모르지. 아는 거가 하나도 없어 요즘에는. 그러기 때문에 그게 살맛 나는 목회다 이 말이야. 말을 번지르르하게 잘하는데 성령님이 운행도 안 하고 역사도 안 하고 주님이 쳐다보지도 않고 아버지 하나님이 임재하지도 않는 그것보다 몸이 건조한 게 없다 이 말이야. 나는 그런 목회는 재미가 없어서 못해. 내가 바보 멍청이가 되고 그런 병신 같은 놈이 되더라도 아버지가 나와서 자기 마음대로 100% 휘저으시는 그런 목회를 하고 싶다 이 말이야. 아멘. 난 도구만 되고 싶다 이 말이야. 내가 바보 멍청이니까 지혜도 없고 지식도 없고 그래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가 뭐냐? 말씀하시는 거가 뭐냐? 내가 내 마음속에서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을 내려놓고자 그런 생각이 없기 때문에 십자가의 능력이 들어갈 자리가 없는 거야.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시즌 몇입니까? 저 순간이가 지가 두드리는지 지 부활을 시키는지 저 부엌의 정지에 저기서 쿵쿵 두드리면서 지 오른팔을 시키는지 지가 두드리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지 오른팔을 떠올리긴 떠올려. 그러면 지가 칠 가능성도 많아. 내가 볼 때는. 물론 지 오른팔이 남편이 행동대장이긴 하지만 쟤는 지 시험이 아니면 지 시험이는 왼팔이고 지 남편은 오른팔입니다. 그래 하여튼간에 누구 다른 한 사람을 떠올려가지고 지가 뒤에서 하더라고. 저 구미호 두목이 머리를 쓰더라고. 잔머리를. 그 루시퍼한테 딱 배웠나봐. 그래갖고 막 고추를 몇 배로 빨아가지고 쿵쿵거리가 두드려 샀는데 여러분 못하도록 기도 좀 해주세요. 예. 그래서 내가 그림을 그리려다가 나와버렸는데 내가 노력하고 애쓰고 힘쓰는 그거를 내가 내려놓을 생각이 없기 때문에 십자가가 발휘가 안 돼서 그런 건데 자 이게 우리의 마음인데 제가 마음을 많이 그리죠. 그래서 이 마음 가운데 내가 지금 차지하고 있는 내 노력의 생각이 마음의 중심의 왕자에 이렇게 앉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어떤 거냐면 이 총알을 우리가 총을 쏘는데 나의 노력과 행위라는 총알을 거기다가 장착을 해 놓은 거하고 같아요. 그래서 내가 내 의지를 꺾고 싸워가지고 이거를 내 마음에서부터 어디 갔냐? 내 마음에서부터 빼내버려야 어떤 총알이 장착이 될 수 있느냐? 십자가의 총알이 그때 되어야 장착이 될 수 있어. 은혜의 총알, 거저 받는 총알, 아무것도 안 하고 모든 것을 이룬 받는. 근데 그게 진짜 하나님의 자식이 되는 거야. 그게 진짜 양자로서 하나님의 친아들이 되어가는 과정이야. 하나님이 주는 거를 받지 않고 지가 노력하는 거는 하나님의 양자가 아니야. 지가 노력한다고 마귀를 이기고 살찐 송아지 원하는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대도 안 하는 거를 그걸 괜히 그냥 자기가 로버트 태권브이 마징가 제트가 나가야 될 그 자리에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한낱 인간이 나가가지고 헬 박사의 수십 메타 되는 로버트 괴수들하고 싸우려는 거하고 똑같은 것일 뿐이지 마귀 사탄이 내세우는 교만일 뿐이지 예수님이 나가시지 않으면 결코 견고한 진이 무너지지 않기 때문에 사회에서 내가 바라고 원하는 거를 이룰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자기의 가지고 있는 이 개념의 총알을 빼내버려야 십자가의 은혜의 개념의 총알을 장착을 해서 우리 인간은 절대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다. 두 개념의 총알을 내 인간이라는 이 사고의 총에다가 다 장착을 해서 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제물인 예수님의 십자가의 총을 쓰든지 아니면 내 노력의 총을 쏘든지 그 총알 중에 한 가지가 지금 장착이 돼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문제를 해결하고 헬 박사의 로버트 태권 괴수 군단을 물리쳐서 평화롭게 바라고 원하는 소원을 이루려고 한다면 여러분의 개념의 총알을 빼내고 십자가의 총알을 진짜 장착만 하면 된다. 그 아버지 하나님의 방법은 이렇게 쉽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그거를 못하고 있냐고요. 내가 내 고집과 독선과 자기 자신을 높이고자 하는 자기의 의로
내 개념의 노력의 총알을 안 뽑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개념의 총알이 파리가 되게 하려면 그거를 자기 자신을 꺾고 부인하고 자기의 의지, 육신의 의지로 선택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다 해주는 게 아닙니다. 아멘. 절대적인 자유의지로 자기가 믿음을 선택하는 겁니다. 선택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마귀 사탄에게 많이 속는 것은 하나님을 믿어서 내가 하나님의 자식이 되었으니까 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줄 거야. 이제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성령님이 시키는 대로 하고 주님을 마음의 왕으로 모시고 1.1획도 24시간 거기에 어긋남이 없이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면 하나님도 여러분을 지켜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마음의 선택은 어떤 선택을 하세요?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선택을 하십니까? 항상 하나님 아버지를 코람데오로 내 눈앞에 모시고 살아가는 선택을 하십니까? 예수님이 내 마음의 방에서 왕자를 차지하고 나는 그 밑에 식솔이 되어서 시키는 대로 순종하고 따르고자 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오히려 그 반대죠. 오히려 그 반대로 하면서 여러분은 사탄이 넣어주면서 너는 육신적으로 하나님의 자식이 된 거하고 똑같으니까 어떤 일을 해도 하나님이 다 지켜주시고 복을 주실 것이다. 육신적인 자녀가 아니죠. 제가 늘 말씀드리는데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친아들이 아니다. 친아들이신 예수님도 그렇게 안 사는데 로마서 11장에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본 가지도 이 사람아 말을 안 듣고 싸가지를 피우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찍어버리는데 이 로마 교인 놈의 새끼 놈의 손들아 너희가 차고 자만하면서 교만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배신하여서 차고 자만하는 마음을 품고 오만한 마음을 품으면 너희도 찍어버린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들이 영이신 하나님의 양자가 된 겁니다. 자, 양자는 뭡니까? 언제라도 갈아치울 수 있는 게 양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 그렇게 잘난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 너희를 택하심을 보라 못나고 배운 거 없고 학벌이 없고 연약하고 그런 사람만 택했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50%만 예수 믿게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에 기독교는 20-30%도 안 되고 천주교 다 합쳐가지고 52%인가 53%입니다. 역사적으로 여러분 기독교 천주교가 로마가 기독교화 되었을 때에도 50몇 %를 전 세계 인구 중에서 넘은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마귀 사탄이 세상 신의 역할을 맡았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이 그 주식의 그런 퍼센테이지를 양도하는 것처럼 종교적으로 루시퍼가 만든 마귀 사탄 용들이 만든 불교 뭐 이렇게 뭐 조로아스트교 이슬람교 뭐 무슨 교 그거를 진짜 신인 것처럼 인정해 주면서 그 사람들에게 믿을 수 있도록 지분을 허락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실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 마귀 사탄이 어떠한 권세를 휘두르는지 진짜 권세를 하나님 아버지가 일임을 해서 주십니다. 천지 만물의 기상과 이런 모든 기후까지도 피조물까지도 모기 파리 바퀴벌레 뭐 거미 박쥐 하이에나 이런 것까지도 지가 지 자의지대로 연구를 해가지고 마징가 제트를 만든 김박사만큼은 안 되지만
그 설계도만 보면 김박사와 같은 수준이 안 되는 사람도 그대로만 만들면 마징가 제트를 만들 수 있듯이 루시퍼가 하나님 같은 수준은 안 되지만 말벌을 만들고 독초와 쓴뿌리들을 뭐 성냥이 뭐 어떤 그런 거 있잖아요. 굉장히 그런 비겁한 그런 동물, 아주 그런 인간에게 위해가 되는 독충, 독벌레, 짐승, 가축, 이런 모기, 파리, 바퀴벌레, 모기 이런 것들, 거미 이런 것들을 만들어 가지고 땅에 흙을 먹으며 살아라. 그걸 갖다가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하나님처럼 그런 권세까지도 부여받은 게 루시퍼와 마귀 사탄입니다. 아멘. 그래서 모기, 파리, 바퀴벌레를 왜 하나님이 만들어서 이렇게 고생을 시키냐? 그거는 이 사람아 하나님이 만든 게 아니라 독충, 독벌레, 스콜피온 이런 거는 땅이 저주를 받아서 루시퍼에게 흙을 먹으며 살아라. 땅에 있는 40~50%의 권세와 지분을 하나님께 100% 있던 거를 진짜 내어 주었기 때문에 루시퍼가 땅의 절반 정도에서 모기를 생산할 수 있고 파리를 만들어낼 수 있고 양산을 할 수 있는 하나님처럼 그런 권한을 부여받아 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북극지방이 얼어붙은 것도 아프리카에 저런 열대우림이 생겨서 독충과 독벌레가 우글우글 거리는 것도 하나님이 그렇게 만든 것이 아니라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루시퍼와 마귀 사탄에게 40~50%의 지분을 내어줄 수밖에 없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아멘. 여러분도 사실은 이제 알아야 될까 이거. 예수님 재림하시는데 그런 사실도 몰라가지고 여러분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라도 제가 아주 미련하고 짐승, 가축, 쓰레기 인간일 뿐이지만 얘 좀 알아라고 여러분에게 알려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좀 아세요. 제발요. 제발 좀 아세요. 그것도 뭔 이야기 하다가 이런 이야기를 했냐, 뭔 이야기 하다가 또 잊어먹었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자기 자신의 노력을 높이고 앞세우려고 하는 거는 마귀 사탄이 여러분의 자고자만하게 만들어가지고 주님의 가지에서부터 떨어지고 하나님의 대적자, 하나님과 맞비기려고 하는 자, 하나님의 위에 서려고 하는 그 마음은 마귀 사탄이 불어넣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가지고 천국까지 가는 예수 그리스도가 짱가 비행기야. 그 안에 우리는 딱 붙어서 믿음으로 들어 앉아가지고 천국에 가는 사람이 되는 거지. 내가 노력해가지고 수천억 광년이 되는 777억 광년인데 우주의 크기가 가로는 555억 광년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팔을 들고 팔을 십자가 모양으로 팔을 벌리고 서 계신 인체의 모양입니다. 세포의 별 하나하나가 주님의 인체 세포의 모양입니다. 아멘. 그건 몰랐지? 그것도 사실입니다. 예, 물어보세요. 그래서 또 뭔 말한다고 나왔냐? 너가 날아가지고 우주선을 타고 천국까지 갈 수 있었으면 왜 예수님을 대신 죽이시고 너희에게 그거를 믿음으로 물과 피를 먹고 마시고 찢어주신 살을 먹어서 구원받으라고 했겠습니까요? 인간의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네 마음속에 네 노력을 하고 너 자신을 높이고 앞세우려는 그 마음을 원자 입자 하나 남김없이 100% 싹 다 끄집어내고 거기에 십자가의 보혈의 피와 예수 그리스도의 찢어주신 살을 채워서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내 것으로 하는 것이 박종호씨 찬양의 하나님 나 부르실 때에 오직 그리스도로
옷 입히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행위와 예수 그리스도의 노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공로 외에는 거룩한 행위가 없고 거룩한 공로가 없고 거룩한 노력이 없습니다. 우리 죄를 속할 수 없고 우리를 거룩하게 할 수 없고 우리를 의롭게 만들 수 있는 노력의 행위는 전 세계 전 인류 태어나서 죽은 모든 사람 중에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자기 자신도 죄가 많아서 지옥에 가고 혹시 조금 구원을 받았다고 해도 그 사람 죄인이 죽는다고 해서 다른 사람의 죄를 한 사람이라도 속하고 구원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노력을 한다고 해서 여러분 자신이 죄악되고 더럽고 부패한 그런 거를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노력을 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죄를 안 짓는다고 노력을 하면 할수록 마귀 사탄이 몇 배로 더 여러분을 휩싸고 감싸가지고 초죽음에 이르게 만듭니다. 여러분은 그걸 모르지요. 그걸 모르지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받아 마시지 않으면 여러분 결코 마귀 사탄의 그 어떤 한 가지의 유혹과 미혹이라도 뚫고 이겨나가서 여러분이 거룩하고 성결하게 의롭게 되어지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나 자신의 욕구와 욕망과 노력으로 내가 그것을 해야 되겠다. 인간의 육신의 개념으로 여러분이 자꾸 그거를 쏙씁니다. 육신의 개념으로 하나님은 너의 아버지가 되었으니까 너에게 육신의 아버지 아니겠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에게 다 해주니까 너는 네가 노력을 해도 하나님이 다 받아주지 않겠냐.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영이시고 육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고 육신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친아들이 아닙니다. 양자입니다. 아까 50% 그 이야기하다가 그랬죠. 이제 기억이 나게 해주시네. 50% 정도만, 역사적으로 50몇 %는 넘은 적이 없습니다. 기독교 천주교 합쳐가지고요. 그렇게 할 수 있었다면 하나님이 100% 다 예수 믿게 했지. 예수를 믿는 거는 우리가 전도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라 시인할 수 없느니라. 요한복음 5장 6장 7장에 아버지께서 내게 오게 하시지 않으면 그 누구도 내게 올 수 없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께서 진짜 그렇게 할 수 있었으면 전부 100% 성령으로 예수 믿게 해놓고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6천년 역사 가운데 왜 50몇 %, 그것도 천주교까지 합쳐가지고 성령이 없는 거짓된 성모 마리아를 신으로 숭배하는 사도들을 신으로 숭배하고 사도들을 우상화해서 사도들에게 기도를 한다고 지랄 개병을 떨고 있는 그 완전히 사이비죠. 천주교가 완전 사이비가 됐죠. 그런 종파까지 합쳐가지고 50몇 %를 넘은 적이 없습니다. 이 사람아, 역사 종교 도감을 보세요. 6천년 동안 50몇 %가 기독교 천주교 합쳐가지고 넘었던 적이 없습니다. 종교 편린 도감을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양자 삼았다가도 양자라는 것은 충분하게 수십 년 기회를 주고 나서 하나님 아버지가 다른 양자 삼지 않은 사람에게 50%가 남았잖아요. 그 사람에게도 똑같이 기회를 주고 싶은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 피조물을 향한 마음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네가 타락해서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자고 자만한 마음을 품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어린 양의 피를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죄 짓는 도구로 여겨서 짐짓 죄를 지어서 성령을 소멸하고 은혜의 성령의 탄식을 외면하고 성령을 욕되게 하는 사람은
금생과 내생의 사하심을 받지 못하고 영원한 죄에 처하여 그 가지에서 잘라버리고 다른 양자를 거기에 접붙여서 아버지 하나님은 또 그 사람을 양육하고 돌보는 그런 행복감으로 살아가시게 됩니다. 아멘. 네가 그러면 한번 잘렸으면요, 교회 나오든지 안 나오든지 그 다음은 상관이 없습니다. 네가 종교로 선택한 건데 하나님이 그것까지 교회 나오게 못할 수는 없잖아요. 네가 불교를 가더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잘라지고 나면 하나님은 실제적인 관계는 완전히 가지지 않게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가 껍데기로 쭉정이로 가라지로 하나님을 대하는 만큼 하나님도 형식적으로 하나님 좋았습니다. 왔나? 그러고 끝입니다. 껍데기가 된 사람들은, 가라지와 쭉정이가 된 사람들은, 주님의 가지에서 떨어져 나간 사람들은 하나님도 형식적으로만 대하시고 껍데기만 사용하시고 절대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아멘. 그리고 다른 사람을 거기에 접붙여서 진짜 우리가 처음에 예수 믿을 때처럼 예수님의 피를 마시고 예수님의 찢어주신 살을 먹이고 참 자녀로 양육해 나가십니다. 아멘. 그리고 진짜 그 진리의 사랑, 목숨과 자기의 물과 피를 다 쏟아 주님의 피를 마시우고 주님의 찢어주신 살을 먹이우고 그 사랑을 받아들여서 알곡과 곡식으로 연걸어 가는 사람만, 의인들만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히 자식을 삼아 영원히 누리시게 됩니다. 아멘. 그 사실을 여러분이 모르고 있습니다. 너무 어립니다. 여러분이 신앙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 사실을 모르고 하나님이 어떤 사람인지 모릅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어떻게 경작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수십 년 사랑하시고 나서 짐짓죄를 짓고 배신하여 떠나가는 그 사람을 가지에서부터 완전히 영원히 버리게 되는 것을 여러분은 모르고 있습니다. 그게 사망에 이르는 죄입니다. 요한일서 5장에 너희의 무릇 짓는 죄는 회개하라고 내가 말하지만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나니 침짓죄, 성령을 회방하고 소멸하는 죄, 주님의 피를 땅바닥에 밟고 그 은혜 우리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죄짓는 부정한 도구로 만들기 위해서, 죄를 편히 짓게 만들기 위해서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편하게 죄짓고 살려고 현저히 못 박아 다시 한번 죽여버리고 편하게 주님의 피를 짓밟고 죄지으러 돌아다니는 그런 사람은 사망에 이르는 죄가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가 거짓 것을 믿게 만들어 데살로니가후서 2장 8절에서 12절에 다시는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고 거짓을 믿고 그것을 배신하여 저버린 사람은 다시는 참된 것을 믿고 따라오지 못하고 영원히 버려서 아버지 하나님이 영벌에 처하시게 된다. 그래서 마가복음 4장 말씀에 인자를 말로 거역하는 자는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말로 거역하고 회방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고 금생과 내생에 영원한 죄에 처하게 된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똑같은 한 가지의 뜻의 말씀입니다. 그게 침짓죄예요. 침짓죄.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몇 퍼센트 채웠느냐? 내 노력과 내 행위와 내 욕심과 나의 어떤 자랑으로 채우면은 그거는 절대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가라지와 쭉정입니다. 왜냐하면 그걸로 마귀 사탄에 불어넣어주는 욕구를 이기고 선을 행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열매로 맺을 수 있을 때까지 나아가지를 못합니다. 전부 타락해가지고 양심과 마음을 싹 다 팔아버리고 지옥에 벌써 떨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를 여러분이 선택해서 마시고 예수님의 찢어주신 살을 여러분이 선택해서 먹어야 구원받습니다. 아멘. 구원받습니다. 아멘. 그게 믿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자식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목숨처럼 여기는 것을 주는데도 받지 않겠다고 고집 부리고 있는 양자는 아버지 하나님이 언제든지 찍어버립니다. 아멘. 다른 사람이 많은데요.
50% 정도만 예수 믿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기회를 안 준 사람이 많은데요.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내 노력과 내 고집과 내 행위를 앞세우고 자랑하려는 그거는 절대 예수 믿는 것을 거절하고 거부하는 불신앙의 행위요. 하나님의 양자가 되지 않겠다는 말이 됩니다. 반드시 그 고집을 꺾어버리고 주님의 십자가의 피를 진심으로 받아 마시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십자가에 찢어주신 살을 진심으로 받아 먹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제서야 죽은 양심이 거룩하고 선하고 의로운 양심으로 살아나서 베드로전서 3장 21절 내 모든 육신의 악을 제하여 버리는 것이 아니요 예수의 피로 살아난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고 싶고 전도하고 싶고 기도하고 싶고 사랑하고 싶고 헌신하고 싶고 희생하고 싶고 그런 마음으로 선하고 거룩한 마음으로 의로운 마음으로 살아나서 아름다운 열매를 주렁주렁 맺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진정한 양자, 진정한 하나님 아버지의 친아들 딸들이 다 될 수 있는 줄로 믿는 것입니다. 예,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마음이 너무 오만하고 오만방자하고 우리가 영이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을 육이신 것으로 마귀가 불어넣으니까 그거를 믿고 따르고 지랄병하면서 마귀가 불어넣어주는 달콤한 제약을 지어도 천국에 간다는 그 사람의 교훈, 장로의 유전, 그거는 사람이 만든 건데 성경의 모든 말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는 하나님이 주신 거지만 교리는 사람이 만든 건데 그거를 성경보다 더 믿고 따르려고 하다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아버지 하나님 그 주님 시대의 요한복음의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처럼 가라지가 되고 쭉정이가 되고 마귀의 자녀 독사의 새끼들이 되어가지고 다 가지에서부터 떨어져 찍힘 받을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이 아버지 하나님, 두 주인을 우리가 섬길 수 없습니다. 남의 것, 주님의 십자가의 피와 살의 제물을 먹고 마시고 거기에 충성을 해야 너희의 것을 하나님이 주시지 않겠느냐. 나중에 구원을 주고 상급을 주고 영생을 주지 않겠느냐. 네 자랑과 네 노력이 뭐라고. 그게 어떻게 너를 구원한다고. 마귀 사탄이 불어넣어 주니까 좋다고 그거를 내 노력과 비기며 내 노력과 경쟁을 하며 내 노력보다 더 위에 놓고서 나를 믿는 것이라고 그렇게 가인처럼 떡 맡은 관원장처럼 집 나간 탕자처럼 그런 고통을 스스로 자초하고 있느냐. 내 개념의 총알을 빼버리고 아버지 하나님, 이제부터는 예수 그리스도의 개념의 총알, 믿음의 총알, 예수님의 피의 총알, 예수님의 살의 총알을 진심으로 받고 끼워서 아버지 한번 살아볼 수 있게 하시고, 그러면 진짜 살찐 송아지가 주어지고 마귀의 권세가 물러나고 선한 양심이 살아나서 거룩하고 선하게 의롭게 살게 되어져서 주님의 가지에 접붙여 정말 아름다운 열매를 주렁주렁 맺게 되어져서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그가 주는 어떤 목숨보다 소중한 것이라도 꿀떡꿀떡 받아 마시는 친자식이 되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친자식 아들 딸들이 되어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진짜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믿는, 진짜 주님을 내 형님과 내 신랑으로 믿는 진실된 믿는 자로 나타나고 드러내요. 알곡과 곡식으로 연걸고 나타나서 구원받아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명심하고 이제부터는 내 노력과 행위를 높이고 앞세우려고 하는 마귀 사탄이 불어넣어주는 하나님을 영이 아니라 우리가 양자가 아니라 육의 아들이라고, 육의 하나님의 친자식이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마귀 사탄의 그런 모든 거짓의 현혹의 가라지를, 그 개념의 총을 싹 다 뽑아내버리고, 총알을 싹 다 뽑아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총알, 예수 그리스도의 찢어주신 살의 총알, 예수님의 죽음의 공로의 총알만을 내 것으로 장착하여
꿀떡꿀떡 먹고 마시고 누리며 그것만을 사용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다 되어서 그 피와 살에 의해서 모든 더러운 양심, 죄짓고 싶은 욕구,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이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정말 거룩하고 선하게 의롭게 살고 싶고 섬기고 싶고 희생하고 싶고 사랑하고 싶고 전도하고 싶고 성경 보고 싶고 기도하고 싶은 그런 진짜 아버지 하나님 선하고 거룩한 양심으로 살아나고 되돌아오고 돌이킬 수 있게 되므로 이제 4, 5년 뒤에 주님이 공중에 나타나실 때에 선하고 거룩하고 아름다운 열매, 믿음의 열매, 피의 열매, 주님의 살의 열매, 주님의 죽음의 공로의 열매들만을 아름답게 주렁주렁 맺어서 영원히 주님을 찬양하며 영원히 주님의 종이 되며 영원히 주님만을 위해 나의 모든 것을 다 바칠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영원히 주님과 동거동행하며 감사와 주님께 영광과 찬양을 드릴 수 있는 진정한 믿는 자, 진정한 신자, 진정한 하나님 아버지의 참 친아들 딸들이 다 되어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마귀들이 다 나와가지고 쿵쿵거리고 쾅쾅거리고 찡찡거리고 빵빵거리고 띠긋거리고 반사성추행을 몇 배로 해서 심하게 방해했지만 이렇게 무사히 설교를 잘 마칠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영광을 돌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